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10절의 말씀 제목 삼았습니다. 우리 삭개오에 관련된 설교는 예전에도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했어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삭개오. 우리 주제가 그렇죠.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그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을 다 포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삭개오의 얘기인데, 주제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었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이 삭개오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를 잘 모르겠다, 변화된 것 같지가 않다. 삭개오 얘기는 너무나도 쉬운 얘기고 알려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남의 얘기로만 듣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나는 변화된 것 같지 않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그러죠.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귀한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로 4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일하는 곳이 예수님이 오셨다. 삭개오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자기는 세리잖아요. 세리인데 자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전에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자기가 세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세리가 예수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데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그 틈을 비집고 나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자존심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예수님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곁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줬고요. 예전에 뭐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어떤 그 고위층에 계시는 분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교회에서 받질 않고 일본에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을 일본으로 불러가지고 호텔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그분은 정부의 장관인데 말이죠. 호텔에서 그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야릇한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장관이니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장관까지 한 데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모든 회중들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세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내 자존심이고 체면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좋은 호텔에 자팡을 잡아두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조금은 하여튼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 세례를 교회에서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세례를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렇게 받을 때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내 심령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불러가지고 호텔에서, 글쎄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내세우면 예수님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이 삭개오와 같이 체면 자존심 내버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돼.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체면을 생각한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게 갈급함이 전혀 없다, 나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아, 이런 갈급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갈급함이 전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나아가서 그런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뭐가 죄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갈급해 할 때에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갈급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시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와 일하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찾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귀를 열어드리신다. 그것이 우리 삭개오의 기사, 너무나도 쉬운 얘기고 많이 들은 얘기지만 정말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우리 늘 얘기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내가 산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만나야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일에 갈급해야 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2편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상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 성령님께서 내 심령의 터치함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이고, 주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언제든지 형식적인 성도가 된다. 흉내만 내는 성도야. 어디를 가든지 흉내만 내고 다녀.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관리가, 그는 참으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진리에 갈급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참으로 긴 거리에, 먼 거리에. 그러나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저가 마음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성경 위에서, 병거 위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그 관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찾고자 했던 거, 구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진리였어요. 진리. 무엇이 내 마음에 정말 진리인가? 이 성경을 내가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것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자기 갈급한 바였단 말이에요. 그의 갈급함에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인도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저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세례를 청해서 받았다. 삭개오가 주를 보고자 갈급할 때에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스토리이면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일 중에서도 이 일이 커다란 상징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내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를 찾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가 주는 기사예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네.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사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삽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찾는 사람에게, 갈급함으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느냐? 오늘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 삭개오를 향하여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영접했다는 거.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맞이하다. 영이라는 건 맞이하다. 이렇게 발걸음을 얘기하는 그림이 거기 글자에 있잖아요. 영. 내가 나가서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얼른 그를 맞이하다. 영이야. 맞이해. 접이라고 하는 터치하다. 가까이 하다. 손수가 들어서 터치. 그를 터치해서 맞아. 막 달려나가서 그를 막 맞아서 내 자리에 모시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우리 영접의 예가 성경에 아주 원형이 있어요. 아키타입이 어디 있냐면 그 원형이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의 기사 속에 두셨어요. 이건 경입니다. 이건 성경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도 경이 있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척도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재서 맞춰줘. 이게 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줘. 경 중에 경에 아주 엑기스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대고 맞춰야 돼.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인데 우리 창세기 기사를 여러 개 스토리처럼 써놨어요. 그 스토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규정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거기 써놨어요. 썼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접하기를 좋아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불러. 거기 기사가 부지 중에 주의 종을 대접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알지도 그분이 지나가는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불렀어. 이렇게 대접했는데 그 기사가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나그네를 불러가지고 나그네를 불러서 여기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서 이게 아니야.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집에 오니까 거기 몸을 땅에 굽히고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거야. 지나가는 객을 갖다가 몸을 땅에 굽히고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먹는 동안 자기는 나무 아래에 서서 시중을 했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한번 찾아봐. 영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써놨습니다. 경에다 써놨어. 우리 영접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 우리 신약에도 많이 나와. 예? 많이 나오죠. 주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써놨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릎을 꿇고 그를 내 자리에 앉히고 내가 가진 좋은 음식을 가지고 진설하고 대접했다. 이 기사를 써놨어요. 근데 저는 부지 중에 주의 종을 영접했지만, 부지 중에 주의 천사를 영접했지만, 저가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복을 내려받는 이 얘기를 기사를 거기 써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행하라고 그 기사를 써놨겠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써놓고 우리 두고두고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가? 영접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영접할 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접한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중심되는 삶이 영접이에요. 예수가 중심되는 삶.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중심에 있어야 돼. 내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가 있죠. 내가 중심이야. 모든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우린 예수 믿어도 모든 것은 내가 해요. 내 중심이야.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거듭났냐고 하는 질문 속에 답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 거듭난 것은 무엇이냐? 내 중심의 주인이 예수가 됐어. 예수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결정 이전에 주님의 결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물어봐. 그를 의지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심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우리 인간을 가르치는 모든 종교에는, 모든 종교의 마지막에 가면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마지막이 뭐냐? 성찰의 마지막은 참회. 자기를 되돌아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것을 다루는 부분이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모든 종교. 불교에도 참회가 있어요. 유교에도 있어. 어떤 종교도 다 있어. 참회가 있으면 나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이 잘못된 것을 들여다보는 거, 이것을 성찰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무슨 감옥에다 누구를 가둬봅시다. 가두면은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죠? 감옥에 가둬보세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집어쳐놓으면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붙잡혀 있나? 이 생각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르느냐? 점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가둬보세요. 네?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참 감옥에 집어넣어, 무기징역해서 집어쳐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눈물을 흘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참회도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잘못된 것을 내 스스로 깨닫고 그것도 내 마음이야. 불교에서도 울어요. 잘못된 것을 놓고 울어.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좀 더 나아가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내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다시 정말로 내 생활을 새롭게 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반성이에요. 그게 자아의 반성. 자아의 반성에 불과해.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내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택 속에 주인공이 납니다.
거기까지가 나야. 이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회개한 심령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 잘못한 것에 가슴을 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주인이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이것이 중생이에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어요. 눈물은 다 흘려. 눈물은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 보세요. 다 흘려.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 흘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의 세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참여의 세례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예수의 세례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위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영접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변화는 없어요. 영접은 뭐냐? 내 심령에 예수가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앉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맞아서, 내가 달려나가서 맞아서 그를 모셔다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시작할 때 아주 연역으로 써놨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썼잖아요, 1장에. 응?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1장에 얘기하고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영접되지 않고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면 아직도 종교야. 거듭남이 아니에요. 주인이 예수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이잖아요, 경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사는데, 예수가 영접되고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가기는 고사하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 세상적이고 종교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믿고 내가 내려가지지 않고 믿는 예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삭개오 기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는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섭섭한 것이 그렇게 많아요. 왜? 내가 주인인데,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체면이 상하고 내가 무시되는 것 같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것 때문에 평생을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섭섭해. 이것 때문에 매사가 섭섭해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감사.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삶, 감사는 감사를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중심에 오면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 아, 이게 다 감사구나. 이게 감사. 거듭난 사람의 행태는 감사해.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 변화를 물어봐요. 변화란 무엇이냐? 변화를 물어.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 어렵죠. 쉽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목사님, 변화가 뭡니까? 물어보더라고.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변화가 뭐예요? 근데 그랬어요. 너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너 심령에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변하다. 뭐가 이제 한 속이 들어오는 거죠.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런데도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급급해.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뭔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내 심령에 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억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흉내야. 주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흉내입니다. 흉내.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된, 내 마음의 주인된 나 자신의 자아를 내어버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작업, 이것이 없으면, 영접함이 없으면 영접이에요. 영접. 이게 영접이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영접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영접해야 된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려와서 우리 집에 오소서, 우리 내 주인의 자리에 오세요. 내 자리에 오소서. 주님이 거기 주인 되셔서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접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게 복음이에요. 주를 영접하는 게 복음입니다. 주를 영접하는. 세 번째로 8절에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영접한 삭개오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소유의 절반을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풀어놓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또 생각해서 내가 남의 것을 퉁친 일이 있으면 나는 그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단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리오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삭개오의 지유를 썼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세관에서 으뜸이었어요.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실제 사는 그 모습과 그의 수준은 부자였다. 세리장이면서 그는 부자였다. 돈이 많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언젠가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물질이 많아지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아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 돈을 목표로 사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이 여러분들의 수중에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건 스캡틱, 회의적이에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고민 중에 나는 관계와 건강과 무슨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이 다 만족되고 정말 기쁨으로 차 있는데 난 돈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도 문제없고 모든 주변의 관계도 다 정말로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난 돈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중에 복. 돈 가지고도 건강 없는 사람, 돈 가지고도 관계가 다 깨진 사람, 돈 가지고도 그저 고통 속에 사는 사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추구해요. 돈이면 다다. 돈. 삭개오는 부자라고 하는 그의 그 수준을 얘기했어요. 부자다. 부자였는데 뭐가 불편해서 이랬을까요? 뭐가 불편해서? 뭐가 자기 하여튼 부자였는데도 거기 만족이 안 돼. 돈이 많아. 지위도 그만하면 됐어.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가 가진 부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위도 있고 부자였지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뭘로 봐요? 죄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지위에 있고 이만큼 가진 것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7절에 그랬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똥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해. 그러니 그가 살아도 돈이 많고 그런 지위에 있다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서 삭개오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면서 기쁨과 평안이 없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불러서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1배, 2배, 3배, 4배, 4배를 그에게 다시 갚겠습니다. 오늘 우리 삭개오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건 경이죠. 우리 삶의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침에 이것으로 우리에게 지표를 삼고 여기에다 잣대를 대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주를 영접하고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했어요. 그가 주인이야. 그 주인된 삶, 그가 주인된 삶, 예수가 주인된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의 요청에 그가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생의 도리를 듣고도 실천하지 못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나와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쭉 얘기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선생님, 나는 그거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나는 그거를 범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눈이 동그래갖고 쳐다보면서, 그래? 그렇다고 하면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근심 어린 얼굴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공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영어로 스타디하다, 네? 우리 한국말로 공부예요. 옛날 어른들은 공부를 무엇으로 공부하였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공부한다. 요즘에 학교 가면 공부하는 게 뭡니까? 수학책 펴놓고, 사이언스 펴놓고, 영어책 펴놓고, 이게 공부죠. 공부야. 옛날 어른들이 생각했던,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그것을 공부라 여기지 않았어요. 그건 기능이야. 그냥 먹고 사는 하나의 기능이야. 펑션. 공부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그 학교만 보내면 사람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되는 공부하고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보내도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공부는 안 씁니다. 어디서요? 기능만 공부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선행이에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 습이라고 하는 건 익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미가 말이죠. 큰 두루미가 날개를 펴고 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새끼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학자를 그림 그리는 거예요. 학자라고 하는 이 학자, 배울 학자가, 이제 아들 자자를 밑에 써놨잖아요. 근데 내 어린 애들 앞에서 날개를 펴고 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가르쳤어요. 습은, 이게 기두야, 기두. 이 백자를 쓰죠.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흰 백인데 이게 어리다. 아주 이제 새끼다. 그런 의미에. 이제 새끼 앞에서 그 애미가 나누는 것을 가르치니까 새끼는 이 깃을 말이죠. 조그마한 깃을 자기 따라서 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새끼는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학하고 습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 선행해. 먼저 가르쳐야 돼. 딱 가르치는데 습은 뭐냐? 그 가르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눈으로만 보면서 그래요? 그 머릿속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열심히 흔들어야 돼. 열심히, 이게 습이야. 열심히 흔들어야 돼. 공부라고 하는 건 학습이에요. 가르치고 그것을 열심히 흉내내야 돼. 흉내내지 않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반드시 배우는 사람에게 흉내내도록 가르쳐야 돼. 진정한 공부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삭개오의 기사를
기사를 예수님이 대화했어요. 있었던 일이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삭개오는 열심히 따라서 했어요. 습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되는 이 얘기가 얼마나 쉬운 얘기고 많이 듣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초주일학교 때부터 무수히 들은 얘기예요. 무수히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관념으로 끝난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마음으로 끝나고 머릿속으로 끝나고 다 끝나고 손으로는 절대 안 해보는 게 믿음이야. 안 해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내 심령에 영접하고 영접한 그가 나에게 요청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물질을 포기했다. 이것은 하나의 심볼이죠. 나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 다닐래 라고 하는 것으로 문자적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되돌아보는 시간. 나는 주님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나는 평생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믿었던 사람이 아닌가. 습이 없는 항만했던 사람이 아닌가 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얘기하는 변화를 꽉 잡아서 액기스로 짜놓은 이야기가 삭개오기서예요. 복음서가 얘기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나는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가? 예수 믿고 나는 변화된 사람으로 사는가?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 변화를 생각하게 하는 귀하신 말씀입니다. 변화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가 중심된 삶으로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다. 그리고서 10절에 우리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어주시는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만 아버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했던 저들이 올시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내 심령에 예수가 주인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그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저들의 삶과 가정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